교회를 일컬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이제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이 퍼거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도들이 이슬람보다 더 위협적이다. 이슬람은 복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쉽게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부에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외부에 있는 적은 복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적들은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어느 학자가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역사를 교회 분열사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가장 메인이 뭐냐? 교회가 분열한 것이 한국교회 역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제 믿는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이제 교단이 아예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완전 물론 이제 복음이지만 아주 세부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리교가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주권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주권 이제 같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교리가 좀 다르다면 교단이 나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장로교예요. 예수교 장로교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군소 교단들이 많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달라서 믿는 바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교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에서도 이 교회 안에 안타까운 분열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 파다, 누구는 바울 파다, 누구는 그것도 싫다, 난 베드로 파다, 아니야, 난 베드로보다 더 높은 분 예수 그리스도 파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 파다. 이렇게 자기가 다른 파당을 지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일로 나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신학적으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어떤 사람들은 꼭 할례가 있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수신이었던 이제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제 초대 교회가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당시 초대 교회는 유대인 신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 배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나 문화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이 두 개의 이제 다른 부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힘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영암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갑자기 20명의 아프리카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20명의 아프리카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지하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 국수를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구역 배치를 해야 되나? 맞는 구역장님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도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교인이 등록을 해도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문화적으로 생각으로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특히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고상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먹을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같이 먹으면 친구가 되고 사이가 좋아지지만 같이 자꾸 못 먹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꼭 같이 이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혐오하는 어떤 음식을 누군가 먹는다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작년에 개고기 금지법이 발의되어서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유래성 목사님께서 개고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 안타까운 법이 이제 통과되어 가지고 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하고,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난리를 칩니까? 상종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화가 너무 다르게 되면 함께 교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음식과 관련된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양이나 소 같은 건 먹지만 돼지는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경건하게 살려면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먹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냐? 예수 믿으면 자유인 아니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것은 상관없는 것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 고기나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개고기 진짜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막 개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신자를 보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또 다른 부류는 믿음이 있는 자 혹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 간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먹는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 먹는 것은 이미 다 폐하여진 거예요. 아무거나 사실은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관심사는 정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견해 차이가 나서 분쟁이 나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교파,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제를 보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어떤 교회는 주일에 마음껏 식당에 가서 돈도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예전에, 요즘은 막 그런 교회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에 돈을 쓰면 그렇게 장로님께 혼나고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또 악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기도 했었잖아요. 드럼 같은 거 못 치고 기타 같은 거 못 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교회도 있었어요. 그걸 기도하는 것도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하는 것이 맞다,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건 없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죠. 써도 되고, 물론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바라보고 이렇다면 훨씬 더 잘 드릴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쉬느라고 또 이렇게 돈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이런 전통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전통과 관습을 마치 진리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그렇게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의견을 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서 대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받아주라, 포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다른 형제의 견해를 그대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예전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 이제 담배 냄새가 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또 새벽에 제가 이제 남자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어떤 분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마셨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멀쩡한 정신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지 마세요. 이런 거룩한 자리인데 어디 이제 술 마시고 숙취도 안 깬 상태에서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구원받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도 일단 교회에 오는 것이 복된 거죠. 교회에 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으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면서 겉으로만 받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라라는 말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 이상이 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는 좋은 습관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하게 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인인데 나는 죄와 다른 의인입니다. 저 사람과 나를 구분짓는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자격과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거부하고 성도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받아주고 누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준 자를 신앙의 미성숙함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도 받아주셨으니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럽고 또 품이 넓은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줘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도 종이고 나도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 선택한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 주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굉장히 극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같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정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적인 성향이 교회 중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형제를 배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겁니다. 나랑 달라도 어느 정도 생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거죠. 어떤 자매가 열심과 수고가 있는데 실수도 하고 미흡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격려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비난이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허용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서로의 덕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처럼.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종으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조언하고 도와주고 있는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종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여 줄 때 더욱 아름다운 영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형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받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행한 일을 보고하며 결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형제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형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향해 하는 언행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값으로 산 성도와 사소한 문제가 생기거나 싸움이 일어날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등을 지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좁죠. 너무나도 좁습니다. 편협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밀어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꾸 사소하게 다른 것으로 파당을 짓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같은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니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결산의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렇게 화평한 교회, 서로를 받아주는 교회, 또 주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